예, 감당하라 그러면 성장한다. 감당하라 그러면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념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거룩한 산제물이 뭐냐, 산제사가 뭐냐, 이제 그거를 좀 살피겠어요. 이게 자비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부터는 실천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천 부분의 시작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이라는 게 뭐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것이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당사자를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제물은 동물이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동물.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동물 이게 양자지만 누굴 위한 거예요? 제3자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제3자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신약의 제사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제물이 대속물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사실은 누구의 유익이냐면 구원받기 위한 우리 인간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제3자를 위해서 죽는 것, 제3자를 위해서 섬기는 것, 제3자를 위해서 사는 것.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사라 그러면 무조건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느 데 나오든지 간에 제사 드리라, 또 제물이 되라 그러면은 타인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러니까 제물되는 인생이 자비라는 거예요. mercy라는 게 그 행동이 있는 도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sympathy 그러면은 마음만 동정이 가는 거고 mercy 그러면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비는 행동이 동반된 동정,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비의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자비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제3자, 타인을 위한 인생을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섬기기 때문에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물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그 타인을 위한 삶이다. 그럼 우리가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한 단어로 말한다 그러면 제물. 이게 하나님 속성으로 말한다면 자비. 우리 일상용어로 말한다 그러면 타인을 위한 삶.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 내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한 몸으로 풀라 그랬죠. 몸. 우리 몸이라.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 몸의 지체다. 그럴 때 보면은 서로를 돕는 거죠. 팔이 다쳤다 그러면 팔을 잘라내지 않죠. 우리 몸을 잘라낼 뿐 장애인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은 교회 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쫓아내버리면 안 되죠. 그 사람을 품는 가운데 감당하는 가운데 건강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익이 다 임하게 된다니까요. 사실은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팔이 부러졌거든요. 브라질의 산토스 팀이 왔는데 그때 펠레가 왔어요. 오버헤드 킥 이거 했거든요. 그때는 바나나 킥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왜 바나나 킥인지 이게 휘는 게 바나나 킥인데 그때는 오버헤드 킥을 바나나 킥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차는 거.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따라하다가 잘못 짚어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참 따라하면 안 되는데 그죠? 따라 잘못해서. 그래서 기부수했어요. 기부수했더니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벽에 걸고 싶었어. 벽에 걸어두고 싶었는데 내가 눕지 못하잖아. 한 몸이니까. 그래서 목에 걸었어요. 생각하니까 목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목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말하지, 먹지, 이 커다란 머리 지탱하지. 그런데 거기다가 또 줄까지 감아가지고 팔까지 지탱하래. 그때 당시에 한 달 동안 정말 목이 엄청나게 과한 노동을 했어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일 하나 더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목이 감당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건강한 팔이 되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럼 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목에다 걸지 어디다 걸 거야. 벽에다 걸 수는 없잖아. 하는 일이 많더라도요. 거기다가 또 걸어야 돼요. 그래서 감당하는 것. 이렇게 감당하면은 이게 죽을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전체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픈 거는 치유받게 되고 목은 또 목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유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위한 삶, 재물되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기도 하지만 life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삶이에요. for me, 나를 위한 삶이에요. 헨리 나우젠 얘기했잖아요. 그 마지막 그 책이 원래 사도신경 강해를 쓰고 싶었는데 그 데이브레이크에서 만나게 된 아담 아네트라는 아이, 너무 짐이 되는 거죠. 짐이 되는 건데 뭐 하버드 예일에서 난리치던 교수였지만 허망했어요, 인생이. 근데 그 짐같이 보이는 아담을 품었어요. 품다 보니까 잃어버렸던 감격, 기쁨, 능력 다 회복하게 되었죠. 그래서 헨리 나우젠이 발견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3절이에요. 누룩 얘기예요. 누룩. 여자가 가루 저말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게 한 것 같다. 사실은 성경에서 누룩은 좋게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라 그러고 외식이라 그러고. 그래서 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럴 때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나쁜 거거든요. 6월절에도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 연약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밀가루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걸 품어줬어요. 품어줬더니 전체가 부풀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진정하게 부풀게 되는, 이걸 이제 부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 밀가루만 모여서는 안 돼요. 뭐 백곰표 밀가루인가 뭐 좋은 거 다 모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누룩을 보내주셔요. 약한 자들, 그죠? 짐같이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거를 감당하면서 팔 부러진 것 같은 팔 같은 거 이런 걸 품어주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한 몸이기 때문에 누룩을 얼만큼 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부분, 뭐 마태복음 표현에 의하면 누룩 품으면 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현에 의하면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라. 그러니까 네가 재물되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품어주는 인생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뭐냐? 자비의 인생을 살라.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동으로 도왔죠.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게 자비예요, 자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삶.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서로의 약한 사람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이제 자비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천의 삶이에요. 거룩한 산재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게 없다.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 주시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감당해요. 피하지 말라고. 감당하면 성장해요. 감당하면 부풀어 올라요. 감당하면 유익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선교 사역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감당하잖아 지금. 그리고 더 하더라도 감당할 힘을 주실 거고,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러면 피하게 만드시겠죠. 근데 그럴 일은 없죠.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감당하는 가운데 기도가 더 깊어지고, 감당하는 가운데 헌신이 더 깊어지고,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겠죠. 그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그게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교육자 할 때도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신학생들이 정서적인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때는 신학생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경제적인 문제, 돈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그래서 신학교에서 굶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무슨 운동을 벌였냐면 식권이라 그러죠. 돈 남는 사람 식권 몇 장 더 내기 운동. 밥을 굶었거든. 금식이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만 신학교로 오는지. 요즘에는 안 그러겠죠? 근데 그때는 이상했어요. 하여튼간에 우리 때만 해도 가난한 사람만 신학교로 오는 거야. 밥을 못 먹고.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되게 쉬운 문제야. 경제적인 문제라 그러면 뭐 헌금해가지고 뭐 밥 사주면 되는 거지. 그런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신학교에 간 것을 그 누구도 기뻐해 주지 않아요. 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저만 해도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망했다 그러더라고. 저 뭐하러 저 증권회사 다니다가 저 미쳤다 그러고, 어떤 애 망했다 미쳤다 뭐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뭐 별사람 다 있었어요, 그죠? 제 느끼는 감이 아무도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 없었고, 저거 이제 고난의 길 들어섰고, 저거 망할 길 들어섰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친척들도 보면 괜히 손잡고 울고, 우는 게 감격의 눈물이 아니고 불쌍해서 불쌍 여기는 거예요, 그죠? 신학생들이 그랬어요. 아무도 기뻐해 주지 않고 환호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로운 거죠.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하니까 좀 말씀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자비란 걸 알았거든요. 자비는 타인을 위한 삶.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을 도우려고 그랬어요. 제 친구들이죠. 친구들과 뭐 형님들, 동료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맨날 밥 먹이고,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축구하고 난 다음에 밥 먹이고 격려해주고. 하여튼 결론은 그래서 제가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뭐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잠깐 돈도 오고 그랬어요. 뭐 번역도 하면 뭐 돈 생기고. 하여튼 그랬어요. 어쨌든 제가 신학교 다닐 땐 교수님들도 자가용이 반밖에 없었거든. 근데 제가 차 타고 다니는 1호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자가용 전도사였어. 혼자만 차 몰고 다녀가지고. 이제 그랬던 경우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막 도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자존심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동료들이 있으면 기뻐해주고 환영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경험 못했던 것들 있죠. 그때는 케이크 같은 게 귀했거든요. 생일 때 케이크 사다 주고. 지금까지 막 흔하죠. 그때는 빠바가 없었어요. 파리바게트 빠바가 없었고, 뭐 생일 하면요 부잣집에서나 케이크 할 정도였어요. 일반은 케이크 못했어요. 케이크라 그러면 그 굉장히 와 그러는 거였어요. 한 생일 맞으면 한 20명 중에 하나 정도나 케이크 할까? 그거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타인을 돕는 산재물이었어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유익했다고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그 전도사님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이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거죠.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이 환영받고 막 기뻐해 주면 살아나지요. 근데 시큰둥하면은 다 죽게 돼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요. 적어도 한 10% 내지 20%의 성도들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그냥 교회가 하는 일이라 그러면 막 기뻐하면 돼. 막 싱글벙글 그러면서 뒤에 앉아 있습니다. 싱글벙글 그죠? 막 웃으면서 오셨어요 하고 그죠? 막 웃고 말레이시아 성경한대요. 막 침착한대요. 막 미친 애들 같이 그죠? 아 기뻐 죽겠어요. 자기는 안 가면서 막 기뻐요. 또 네팔도 간대요. 막 이렇게 기뻐하고 그죠? 우리는 추석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려요. 막 기뻐하고 아 봐요. 제 날라리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봐요. 막 기뻐하고 우리 교회는 막 좋은 권사님들 많고요. 청소년들 많고요. 세대 간에 다 화합이 돼요. 이렇게 막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안 그러죠. 뭔가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죠. 시큰둥해가지고 조금 예쁜 애 오면 시큰둥해가지고 나 시집가기 또 2개월 늦춰졌네 뭐 이러고 그죠? 누가 머리를 해서 예쁘게 오면 시큰둥해가지고 그죠? 전 돈도 많은가 봐. 저거 파마 맨날 해서 잘 나왔네 뭐 이러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시기 질투를 마귀가 뿌려놓거든요. 뿌려놓으면은 맨날 뭐가 불만이야. 그러니까 누구 약점 찾으려고 그러고 누구 넘어지는 거 좋아하고 그게 전체를 깨는 거죠.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건 그거예요. 타인을 위한 삶인데 존중해주고 기뻐해주고 그저 같이 리액션이 좋은 교회. 리액션만 잘해도 그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되는 거예요. 리액션 좋은 거. 내가 타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의 삶이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자존심 깨져도 괜찮아요. 스타일 다 구겨도 괜찮아요. 10cm의 fine thank you and you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나는 아무리 스타일 구겨주고 찌질이 되고 다 해도 목적이 이르는 거야. 하나님 몸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기뻐할 수 있어. 그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재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액션이 좋아가지고 기쁨이 되는 거고 나한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보상이 없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힘. 그 반대죠. 다른 사람은 기뻐해주고 나는 보상이 없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거. 그게 재물이에요.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는 건 뭐냐면 희망 없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이번에 꼭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 선교를 가면은 되게 이렇게 인기 있는 선교들이 반응이 좋은 선교예요. 대만 선교 가면 막 반응이 좋잖아요. 이제 서로 친해지고. 갑자기 부상하는 베트남 선교도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반응이 좋거든. 가면은 뭐 반응이 좋고 뭐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막 이래요. 잘 될 때 가서 뭐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진짜 재물되는 사람은요, 사실 이슬람권에 가면은 드러내고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막 일정도 막 변동이 되잖아요. 이번에도 UMS 가야 되는데, 대학교 그 종합대학 가야 되는데, 지난번 중국 관광객이 와가지고 회계 사원 앞에서 뭐 핫팬티 입고 뭐 춤췄다며. 그러니까 중국 애들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피해 많이 입어 진짜. 그 멍청한 놈들 거기서 춤추고 난리 쳐가지고 괜히 우리도 이번에 다음번에 하자고. 다음번에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도 막 깨지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도 주실 수 있지만 이렇게 덤덤하게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덤덤하게.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막 감동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반응이 없는 그런 선교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안 할 거예요? 이게 진짜 재물이 필요한 거죠. 그럼 감동이 없는데도 가야죠, 계속. 여러분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그 이슬람화 됐는지 아십니까? 이슬람권에서 선교사 보낸 적 한 명도 없어요. 이 말레카 해협이라 그러죠. 거기에 있는 그 말레카 상인들이 이슬람 상인들과 교류하다가 이슬람 상인들이 전도해서 이슬람화된 거예요. 그래 평신도 전도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가지고 접촉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아마도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죠. 한국에 관광객들이 가서 변화시켰다. 계속 가가지고 전도하고 영향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가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배신감 느꼈다 그러잖아요. 뭐 누굴 도왔는데 저거 배신했다. 보람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도와줬으면 아이 감사해요. 뭐 이런 보람을 기대했는데 보람이 안 생겼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쉽죠. 근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람 없는 일이 많아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람 없는 전도였어요. 이사야 선지자 막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었어. 핍박만 하고.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죽은지 알죠? 톱으로 켜서 숨겨다녔어요. 톱으로 썰어가지고. 진짜 보람도 없고 이거 개죽음 같이 보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맨날 뭐 핍박당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어놓고 예레미야서 봐요. 맨날 핍박당하고 그러죠. 아무도 듣지도 않아요. 보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대성을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70년 동안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고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다니엘이 존재한 거죠. 보람 자기는 못 느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산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산 재물의 인생이라는 것은 뭐 행동하자, 실천하자 이런 걸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훨씬 깊이 있는 일입니다. 훨씬 깊이 있는 일을. 그런 거 감당하는 거죠.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이번엔 특별히 이렇게 바닷가 위쪽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바닥을 많이 하네요. 지적 장애인 학교, 세리 학교 가서 사역하고요. 여긴 지적 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생각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고아들이야 뭐 말 그대로 부모 없으니까 힘든 상황이죠. 그 다음엔 난민들은 국적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첫째나 둘째나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그럼 어렵잖아요. 특별히 지적장애인 학교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해도 고맙다고 안 해요. 얘네들은. 제가 옛날에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이대 특수교육과 들어간 애예요. 걔가 수석이었다고. 이대 전체 수석이었는데 수석이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래 그 당시에. 뭐 이대 같은 영문과나 뭐 옛날에요. 뭐 영문과나 이런 데가 제일 높았는데 특수교육과를 지망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사명감이죠. 그죠? 이게 life for others,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겠다. 근데 그 아이가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뭐 선배쯤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하면서 이 특수교육과의 어려움이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사역을 10년 넘게 했는데 아이가 변화가 되든지 좀 똑똑해지든지 그런 보람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한 10년쯤 돌보면 한마디쯤 참 감사해요. 이러면은 자기가 모든 필요가 다 풀릴 것 같더래요. 근데 얘네들은 감사도 몰라요. 그리고 변화도 없어요.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치지 않는 게 그게 능력이죠. 그 지치지 않는 게 능력이죠. 그럼 누가 돌볼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지치지 않는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로마서 12장 이후에 크리스찬의 실천 파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몸으로 뛰면은 뭐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가 드러나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산 제물대라는 거예요. 제물. 우리 인생의 삶의 대부분은 제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계속 하는 거. 막 이게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해소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했을 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게 그 강간당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그 오빠들 2번 3번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열받아가지고 할례 받게 해놓고 다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 그 유심히 봐요. 그 디나는 레아의 딸이고 레아의 아들이 1, 2, 3,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르우벤은 좀 점잖은 애고 유다는 좀 의식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2번, 3번의 문제는 뭐냐? 열등감이야. 시몬과 레위는 열등감. 아버지가 엄마 레아 그러면 저리 가 그리고 라헬이 오면 와 라헬 왔냐고 이 사랑스러운 라헬 막 이러면서 그거 보고 자라니까 열등감이죠. 특별히 그 라헬의 아들들 더 사랑했잖아. 더. 그 요셉, 베냐민 열등감이에요.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해소가 꽉 누르고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동생 사건이 딱 벌어지는 순간에 폭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르쳐버리죠. 이거는 인내가 아니죠. 이건 벼른 거지. 지금도 그래요. 자기 이 독이 해독이 안 되면은요 언젠간 터져요. 어떤 사건 한번 터지면은 그냥 팍 터져 나와 버린다고. 벼르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독 품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진해예요? 전갈이에요? 왜 독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해독이 돼야죠. 근데 이 열등감의 특징은 뭐냐? 일 못하는 거예요.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벼르고 있다가 언제 일해요? 생산적인 일을 못하고 보복하는 일, 죽이는 일 그때 나서는 거죠.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는 여러분들도 다윗같이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위아래로 하나님께서 막 업앤다운 시킬 수도 있다고요. 먼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천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대단한 영광을 얻게 됐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승승장구. 근데 사울이 이걸 놔두나요? 좌천시켜버렸어요.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그러니까 포스타 대장에서 한 중령 정도로 이렇게 강등시켜버렸어요. 강등시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강등보다도 내려가면은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일이 소리 안 잡히는 거야. 멍 때리고 있고. 그러다가 불만 품고 이러다가 진짜 반역자가 돼가지고 죽이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일이든지 중단 없이 감당했다고. 그래서 천부장 시켜도 또 잘하네요. 진짜 잘해요. 높을 때도 잘했지만 좌천돼서도 잘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8장 14절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할 때도 잘했지만 천부장 할 때도 잘해. 좌천돼서도 잘해요. 그랬더니 15절에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자리에 관계없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 되십시오.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와도 그 자리 지키고 잘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고 싶네요. 우리 그 찬양 단장하던 형제 있잖아요. 이지영 저기 있는데 이지영. 훌륭한 형제예요. 훌륭한 총각이야.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보면요 평신도들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
정신을 못 차려. 다 어디 갔는지 흐트러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인격이 거지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다 흐트러져 버려요. 하다못해 무슨 회장 하잖아요. 그것도 무슨 권력이라고. 그 회장하다가 내려와서 3일 동안 알아 눕는 분 봤어요. 내가. 남전도 회장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알아 누워서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나머지 회원들이 가가지고 그러면 증경 회장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뭐 여러분도 그러죠. 무슨 목사 욕하면서 저 목사들려고 권력 욕하고 자리 욕심만 있고 저거 뭐 잘한다 그러는데,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평신도들보다 목사가 그래도 좀 나아요. 여러분 목사들 쓰레기같이 보이죠. 평신도들은 개쓰레기야. 그러지 따지면 한번 가볼. 그래도 목사는 부르심 입었기 때문에 그래도 쓰레기 중에 좀 나아. 그 생각보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 이 가보면 제가 접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목사야. 평신도도 진짜 믿을 게 못 돼. 이거 믿음 한 프로지도 없어. 정말이에요. 그 뭐 흔들면 막 넘어지고 그래요. 다시 이정으로 넘어가서. 난 걱정을 했어요. 저 단장 내려놓으면 되게 뭐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이렇게 큰일 하다 내려놓으면 교회를 떠나든지 뭐 헤매든지 뭐 가끔 뭐 술집에서 문자 오고 그러든지 뭐 이래요. 이렇게 되는데 내가 볼 때 한 1000명이 하나 정도 나오는 것 같아. 계속 성실해. 그러나 지난번에 어떤 일을 한번 맡기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또 겸손하게 하겠다 그러고, 최근에 보기 힘든 그릇이에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 가져야 돼요. 그 자리에 관계없이. 그 참 이상해요. 뭐 간사하다가 밑에 못 내려와. 그죠? 뭐 바깥에 비행기도 오르고. 그게 아니죠.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재물 된다는 것은요,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데 중단 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감당한다 그러죠.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뭐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고 열받아도 감당하는 거고 중단 없이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뭐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온갖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인내죠. 가슴에 칼이 꽂힌다 할지라도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재물이에요. 그게 자비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뭐 맨날 명분론자들. 왜 욕을 뒤에서 하냐고 그래요. 저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나쁜 놈이란 항상 이유를 물어요. 왜 나쁜 놈이야? 그러면 저 나쁜 놈이래. 뒤에서 욕을 한대. 그러면 뒤에서 욕을 해야지. 그 욕을 앞에서 해? 여러분 욕은 뒤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 욕도 뒤에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욕을 뒤에서 해야지. 내 앞에서 욕을 해봐. 그럼 저 충격받아요. 나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 그 무례하고 무식한 거지. 그런 무식한 놈이 있어. 아니 면전에다가 욕하는 놈이 있어. 그 무식한 놈이지. 무례한 놈이지. 그 말도 안 되지. 그 희망도 없는 놈이지. 그건 정신 이상자지. 그건. 욕은 원래 뒤에서 하는 거예요. 저도 욕할 때 항상 뒤에서 해요. 몰랐죠? 여러분들, 여러분 앉아 있을 때 저도 욕 안 해요. 별로 많이도 안 하지만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없을 때 확인하고 해요. 있니 없니? 없어? 그러면 또 해요, 내가. 그죠? 그게 맞는 거죠. 다윗이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좌천됐을 때도 끝까지 지혜롭게 했다는 게 그 자리 지켰다 그러는데, 다윗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시편을 보면요, 소위 말하는 저주시라는 게 있어. 35편도 있고 뭐 69편도 있고. 내가 109편을 하나 소개해 줄게. 다윗이 열받았어. 열이 팍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원수놈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최고의 욕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는 모든 게 다 죄로 변하게 해달래. 기도하는 모든 게 다 죄가 되게 해달래. 와, 이건 진짜 영적인 저주예요. 그리고 연수가 짧게 하시고 빨리 돼지게 해주시고 직분 빼앗기게 해주시고 저거 금방 뺏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해. 그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마누라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죽여달라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놈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럼 죽여달라는 얘기죠. 그의 자녀들은 유리 구걸하게 해주시고, 그냥 고아 정도로 속이 안 타는 거예요. 유리 구걸하게 해주시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얼마나 통쾌한지. 빌어먹게 하소서. 그죠? 빌어먹게 하소서. 그 다음에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어가게 하시고, 수고한 모든 것을 낯선 자가 탈취케 하소서. 막 이러면서 저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해주시고 막 너무 재밌으니까 더 하고 싶네 그죠? 그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해주고 시발 109편 읽어봐요. 속이 다 시원해요. 열받을 때 이걸 읽어봐. 막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거 그냥 씨를 말려주시고 막 그냥 그저 그냥 1mm를 썰어주게 해주시고 막 이런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는 안녕하세요. 은혜가 있습니까? 이랬다고요. 이게 이지근적자예요? 아니에요. 분노와 원한과 투덜거림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그리고 계속했어요.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 막 시험이 많고 그러면은 막 기도하잖아요. 와가지고 기도하면 뭐 거룩한 기도만 하는지 알아요? 반이 욕이야. 하나님 욕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래도 내가 해야 됩니까? 이 서름을 당하고 해야 됩니까? 저 거지 같은 놈을 위해서 내가 이 헌신해야 됩니까? 이 말이 됩니까, 주님? 나 이거 못해, 안 해, 안 한다니까, 못 한다니까. 왜 잠깐만 뭐라가?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알아요?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산재물. 여러분 거룩한 산재물 드십시오. 그래야 이게요. 그래야. 여러분 일본 여행 좀 요즘 많이 가잖아요. 일본 여행. 일본 여행 가면은 제발 그 인터넷 네이버에 떠 있는 맛집 찾아다니지 말아요. 그 맛 하나도 없어. 일본 여행은 그러니까 모든 여행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일본 여행 그런 것 같아. 일단은 내비게이션 이거 다 없애고 그냥 정처 없이 걸어야 돼. 막 걸으면 지치거든. 지치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눈에 딱 띄는데 허름한데 아무데나 들어가 봐. 그래도 맛있어. 맛집은 그렇게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글을 하나 올리면 또 그게 맛집이 되는 거야. 또 맛없으면 어때? 또 걸으면 되지 뭐. 한 5번 먹으면 하나 맛있는 집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된동 파는 집인데, 된동 파는 집이에요. 제 경험은 아니고 어떤 카피라이터 경험이에요. 저하고 비슷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분 경험을 소개해 줄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된동이 뭐냐면 그 튀김 덮밥이라 그러나? 이렇게 튀김 올리는 거. 딱 들어갔더니 본 적도 안 하더래. 그래서 처음에 기분 나빴대. 이게 무슨 한국 사람이라고 차별대우 하나. 그것도 아닌 것 같더래. 뭐 딴 일본 사람 와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게는 손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느낌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원래 주방이 다 보이잖아요. 약간 나이 드신 분인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좌우로 흔들면서 깻잎 한 장을 튀기더라는 거야. 깻잎. 전 세계에서 깻잎 먹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어요. 깻잎 머리 말고 진짜 깻잎. 깻잎 그거 잘 튀겨야 돼요. 그죠? 이게 휘청휘청 하는 거니까 잘해야지 이게 멋진 모양이 나온다고. 우리 그 일식집 가가지고 이상하게 튀긴 거 보면 막 짱구같이 튀겨나서 먹기도 힘들고 먹다 흘리고 막 그래요. 예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흔들 때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거에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깻잎을 탁 덮은 된동이라고 그러죠. 된동이 탁 나왔을 때 그걸 먹는 순간에 미스터 초밥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별이 막 뜨더라고요. 별이. 와, 이 맛이구나. 인생 된동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 카피라이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삼겹살 외투가 되는 깻잎도 있고 우리 삼겹살 먹을 때 싸 먹잖아. 하나는 이런 아우라 있는 깻잎도 있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기에게 주어진 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거기서 최선을 다 누가 뭐라든 간에 뭐 욕을 하든 뭐라든 간에 끝까지 가고 그러는 거. 여러분 이게 일 잘 될 때 뛰는 것보다 이렇게 결과 없고요, 보람도 없고요. 이 사람도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래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어떤 그 영광 같은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실천면에서 나오는 게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 자비 베풀라. 그 선한 사마리 사람도 뭐 고맙다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하는 거예요. 꾸준히. 우리 인생 가운데 삐지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잠수 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그래서인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무슨 이유가 뭔지 모르죠. 잠수 타는 사람들. 그거 F학점이야.
뭐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 그거 많이 줘야 씨약점이야. 그 인물 아니에요. 아직 훨씬 더 많이 굴러야 돼. 광야에서 10년은 더 굴러야 돼. 어쨌든 힘들어도 얼굴에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이후의 삶입니다. 교리로 무장된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는 삶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사명 받은 다음에 살아야 될 일 단어 정리하는 거예요. 장이 거룩한 산재물로 살라는 거예요. 산재물은 삼자를 위한 삶이에요. 타인을 위한 삶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속성으로 뭐라 그래요? 자비라 그런다고. mercy.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산재물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보람 있다고 보장 못해요. 열받는 일 없다고 보장 못해요. 다 있어요. 그런 거. 그래도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재물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길 걸어가게 될 때 진짜 영광과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하고도 연결된 말씀이에요. 능력이 뭐냐? 능력이 뭐냐?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능력의 삶이에요. 뭘 바라보고?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재물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을 이룹니다. 능력과 오늘 자비 두 가지 개념을 배웠는데 능력 있는 삶, 자비 있는 삶, 산재물 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행복 한번 다 찬양합시다.